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나를 미치게 만드는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붙들라라는 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거라사라는 지방에 어디라고요? 거라사라는 지방에 사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왔을까요? 왜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왜 다 나왔을까? 그렇지, 중요하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같은 경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왔어요. 왜요? 중요하니까. 그만큼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좋아 귀신 들린 사람이지, 그죠? 말이 좋아 귀신 들린 사람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죠? 정신병자, 미친놈이에요. 좋은 말로 하면은 뭐냐면은 광인이죠. 광인.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미친 사람을 다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쳐준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의 의미가 뭔가 좀 깨닫고 주어진 삶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미친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한번 되새겨보면 예수님이요, 자, 광풍이 어떤 바람이라고 했어요? 미친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미친 바람 다음에 또 미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광풍, 즉 미친 바람을 잔잔케 하신 다음에 그 바다를 건너서 정확히 말하면 호수죠. 바다를 건너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거라사라는 곳에 갑니다. 거라사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곳에 딱 내리자마자, 배에서 딱 내리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이 사람은요, 말이 좋아 귀신 들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이 전형적인 미친 사람의 특징을 다 보여줍니다. 미친 사람의 특징을. 첫째, 이 사람이 어디에서 거주했어요? 집이 어디야? 집이 어디였어요? 그죠? 무덤이었다고요. 무덤. 여러분, 집이 무덤인 사람 없죠? 여러분, 집 옆이 무덤인 사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 옆에 그 박씨들 큰 무덤이 있었어요. 그 조상묘가.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좀 무서웠어. 항상 거기 이렇게 뭐랄까, 그 묘도 너무 커야지, 커도 너무 커야지. 지금은 이제 그 묘가 없어졌는데 큰 무덤이 있었어요. 큰 무덤. 근데 너무 무서워.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은 무덤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무덤에서 사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죠. 비정상이죠.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로 무덤에서 살지 않습니다. 둘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왜 미친 사람이냐? 자, 이 사람은 통제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통제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그런 친구들 있죠. 막 통제가 안 되는 친구들. 그러면 어때요? 미친놈이라 그러죠.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왜 이렇게 통제가 안 돼? 막 이러지 않습니까? 하도 통제가 안 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쇠사슬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단순히 미친 사람이었으면 그냥 줄이나 이런 걸로 묶어놨을 건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고요. 힘이 있었다고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라 그 쇠사슬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발을 못 움직이게 묶어두는 쇠고랑이 있었는데 그 쇠고랑도 부숴버릴 정도로 엄청난 힘이 있었다고요. 그게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에요. 일반 미친 사람하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 차이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왜 귀신 들린 사람이냐? 밤낮 무덤에서나 산에서 뭐 했어요? 소리를 질러댔다고. 빽빽 소리를 질러댔다고. 빽빽. 그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사람은 돌로 자기 몸을 막 찍어댔습니다. 자, 찍어댔어요. 자, 예를 들어 여기 뭐냐, 그 민수가 돌로 자기 몸을 막 찍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바로 병원에 보내야겠죠? 그죠? 바로 병원에 보내야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어떤 형상을 보여줬냐면 옷을 다 벗고 있었어요. 옷을 다 벗고 있었다. 자, 승주가 옷을 다 벗고 있다, 여기에. 미친놈이죠? 그죠? 네. 미친놈. 네. 우리는 볼 것 없어요. 그죠? 승주, 네. 보기도 싫고요. 자, 여러분,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이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했냐면 야생동물. 뭐라고요? 야생동물이라고 표현해요. 헬라어 원문을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 결국 이건 무슨 말이에요? 통제가 안 된다.
통제가 안 돼요. 다스려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온 그 미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귀신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품위 있게 살지도 못하고 사랑하고 베풀면서 섬기면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결국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5절에 한번 펼쳐주세요. 로마서 7장 1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뭘 행한다고요?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는. 누가? 내가. 우리가. 그리고 19절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뭘 행한다고요? 악을.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만 어떻게 돼요? 악을 행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 아낌없이 드렸던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도 선이 아니라 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막 탄식했다는 거예요. 넌 왜 이 땅으로 살아가니? 하고 자기 자신한테.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너는 얼굴이 왜 이 땅이니? 이거 말고 그건 맨날 탄식하는 거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넌 왜 인생이 있다고야? 그렇게 탄식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는 과연 어떠냐 이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요 술을 마시고 담배 피고 쇼핑 중독에 빠질까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좋아서 그래요? 그게 좋아서 술 마시는 게 좋고 담배 피는 게 좋고 막 쇼핑하는 게 좋아서 그래요? 아니죠. 현실 도피죠. 현실 도피.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술 마시면 잊어버리고. 그죠? 그래서 담배 피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아시죠? 언제 많이 피워요? 스트레스 받을 때. 그죠? 많이 피잖아요. 언제 갑자기 쇼핑 중독이 막 생겨요, 여자분들? 언제 막 폭풍으로 카드를 긁어댑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카드를 긁어대고 하는데 이거 다 뭐냐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 다 순간이라고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제 진짜 자유함을 누리고 싶은데 맨날 어때요? 무언가에 얽매여서 우리는 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마약 중독으로, 니코틴 중독으로, 섹스 중독으로, 쇼핑 중독으로, 심지어 성형 중독, 다이어트 중독 이렇게 다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학자가 연구 논문 발표를 써놓은 것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좀 봤는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중독 대국이래요. 중독 대국.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고 얽매여서 살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죄의 원인은 뭐예요? 죄는 뭐로부터 시작이 돼요? 욕심.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 살고 있다가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어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쫓겨났죠. 근데 그걸 왜 따먹었냐고요? 누구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쫓겨났다고요. 그 좋은 곳에서. 지금 매주 목요일 금요일마다 시크릿 처치 하고 있는데 그 시크릿 처치에서 지금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사들이 그 끝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결론이 안 좋아요. 이유가 뭐냐? 욕심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뭘 낳는 거예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욕심이 뭔 줄 아세요? 뭐가 욕심인 줄 아세요?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게 욕심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거기에는 뭐만 열려야 돼요? 사과만 열려야 돼요. 근데 사과나무를 내가 심어놨는데, 이 사과나무가 나는 이제 사과 이제 그만 맺고 싶어. 나는 배도 맺고 싶고 포도도 맺고 싶어. 나는 자두도 맺고 싶어. 나는 블랙베리도 맺고 싶어. 이런다면 그 사과나무는 어떤 거예요? 미친 나무죠. 그죠? 그 미친 나무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과나무가 사과 외에 다른 것을 맺으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니까 되게끔 하려고 막 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걸 자꾸 되게끔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자꾸만 욕심이라는 놈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 욕심의 근원이 누구예요? 마귀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나예요, 나.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욕심의 근원을 마귀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마귀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지 잘못은 하나도 없어. 인정하지도 않아. 여러분 성경을 분명히 보시면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결국 문제는 누구냐? 나예요, 나. 그러므로 내 분수보다 더 가지려고 하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어진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아시죠? 그냥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다는 그 달란트 비유. 그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굉장히 부자였나 봐요. 이 주인이 외국으로 여행을 가면서 지금처럼 지금 여행 가면 금방 오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행 한번 가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걸어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낙타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멀리 여행을 가면서 자신의 종들 중에 특별히 좀 이렇게 좀 잘할 것 같은 종들 3명을 부릅니다. 그 3명에게 이렇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달란트는 돈이거든요.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나눠줬고요.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나눠줬고요.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한번 뭐가 됐든지 간에 한번 남겨봐라. 뭐가 됐든지 간에 한번 해봐라 하고 떠납니다. 여행을 돌아온 주인이 이제 결산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종을 부릅니다. 자, 불러서 자, 결과물을 한번 내놔봐.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해서 똑같이 얼마를 남겨요?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야, 너 잘했어. 그 10달란트 다 가져. 그래서 줘버렸어요. 자, 별로 감동이 없죠. 지금 나중에 이 달란트를 알면 감동이 와요. 자, 2달란트를 받은 종도 또 장사를 해가지고 똑같이 몇 달란트를 남겨요?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래서 4달란트를 다 줍니다. 너 잘했어. 너는 너무 잘했어. 그런데 이제 누가 남았어요? 1달란트 받은 종 남았죠? 1달란트 받은 종이 딱 왔는데 얼마만 갖고 와요? 1달란트를 딱 갖고 옵니다. 그것도 흙 묻은 1달란트를. 흙이 막 묻어있는 1달란트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주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거 왜 너는 1달란트야? 다른 애들은 다 2배씩 뻥튀겨서 왔는데 너는 왜 1개야?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땅에다가 묻어뒀대요. 땅에다가. 제가 이걸 땅에다가 묻어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두었는가를 한번 생각해봐요. 어디에 묻어두었다고요? 땅에. 물론 1달란트 받은 종이 성경에 보면 자신이 주인을 너무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1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면 주인이 자신을 벌할까봐 그대로 땅에 묻어두고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핑계입니다. 핑계라고요. 여러분 1달란트는요 지금 환율로 대충 계산해도 최소 5억에서 최대 13억입니다. 한 달란트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아까 10달란트 다 가져간 사람 얼마를 갖고 간 거야? 130억을 갖고 간 거야, 최대.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최소 5억에서 최대 13억이라니까요. 지금 값어치로 따지면.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다 묻어놨다니까? 자, 여러분에게 세원이에게 제가 5억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다 5억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땅에다 묻어놓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장에 뭐 할 것 같아? 은행에다 맡기겠죠. 그죠? 매달 나오는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1년이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대학 다니는 친구들은 용돈도 써가면서 학교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 그래서 벌써 은지 입이 그냥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보여요. 나 좀 줬으면 한 달란트. 내가 잘 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 미친놈아. 미친놈아 성격이 없어요. 야 이 미친놈아. 그 돈을 가지고 네가 은행에다가 저금을 해놔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성경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왜 그걸 땅에다 묻어놨냐 이거예요. 여러분 돈을 받아서 땅에다 묻어놨다는 것 자체가 미친 사람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5억을 땅에 묻어둔 사람이 정상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왜 땅에다가 5억을 묻어놨을까? 진짜 주인이 무섭고 두려워서 묻어놨을까요? 아니에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은 5달란트 받고 다른 사람은 2달란트 받았는데 자기는 1달란트 받았으니까 그 1달란트밖에 못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각 종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맞게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달란트 받은 종이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결국 그를 미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라니까요. 내 능력보다 자꾸만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미치는 거예요. 사람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자기 수준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결국 자기 수준에 맞게 살 때 그때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벤츠를 한 대씩 다 선물해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는 좋죠. 몰고 다니는 순간부터 이게 불행인 거예요. 세금 감당한데, 보험 감당한데, 그죠? 기름값 감당한데, 고장 나면 어떡할 거야? 판다고?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이 인간임을 알고 인간으로 살 때 행복한 거예요.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만들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누군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들은 에덴 동산 그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죠. 자기 수준과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그러니 따먹지 말라고 한 걸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거 먹으면 반드시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열매를 먹어버렸다고요. 한마디로 미친 거예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결국 욕심 부리면 제정신 잃게 되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지 맘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게 뭐예요? 오늘 말씀이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 만나니까 치료받았잖아요. 나음 받았잖아요. 회복됐잖아요. 결국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치유되고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자, 통제도 안 되고 무덤에 살고 자기 몸을 돌로 내려치고 옷까지 벗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순한 양이 되어가지고 자기 몸 어떻게 하는 거야? 예수님 옆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통제가 안 되는 야생마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자마자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자마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는데 놀라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 예수님의 위대함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미쳐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섬김이 결국 한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우리의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미쳐버린 세상 속에서 미친 사람으로 살지 않고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뭔 줄 아세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이젠 더 이상 세상의 욕심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고요. 우리는 더 이상 욕심, 즉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사랑의 본질은 뭐냐면 은혜거든요. 사랑의 본질은 은혜예요. 은혜란 뭐냐? 값없이 받은 것이고 받은 것은 누려야 돼요. 결국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받은 사랑 안에서 누리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니까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자꾸 욕심만 부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고,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려 하고,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을 자꾸 누리려고 해요. 그러나 사랑을 받은 존재는 나를 사랑하는 분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괜한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믿고 기다리면 돼요. 조금 늦을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나아갈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믿고 나아갈 때, 그때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미쳐버린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진짜 기쁨이 뭔지, 진짜 만족이 뭔지, 진짜 감사가 뭔지, 그게 어디 있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말고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 안에 진짜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음을 우리가 전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목요일 시크릿 처치 때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내가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지고 그들이 나를 먹고 배부르게 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뭔 줄 아세요? 예수님처럼 내가 희생을 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모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이 희생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보여준 것이 방금 조금 전 우리가 했던 성만찬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 그러니까 욕심 버리고 여러분이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잘 압니다. 그렇게 살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 알아요. 목요일날 민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크릿 처치 때 자꾸 호의를 베푸면 둘리가 된다고. 네? 무슨 말? 집에 가서 혼자 웃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도 자꾸 호의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분리가 됐잖아요. 망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그 죽음이 결국 우리 모두를 구원했고 우리를 살렸잖아요. 망함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뿐인 십자가, 말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라니까요. 제발 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좀 사세요. 망해도 괜찮아요. 망하는 게 능력이라니까요. 예수님도 망했어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런 사랑이 무의미하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모든 걸 역전시키는 분이에요. 놀라운 역사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미쳐있죠. 광풍이에요. 광풍. 그리고 광인들의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의 모습과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광풍도 광인도 다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해결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해결했다니까요. 결국 광풍과 광인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뭐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세상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욕심을 추구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누어질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고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제발 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리더 모임 때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긴 했는데,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여러분들 나 도저히 이 교회 못 다니겠어 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나는 그게 도저히 그렇게 살기는 싫은데 떠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나는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만 여기 남아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들만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지기를, 드러나기를,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말마다 기억하고 이 시대, 미쳐버린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나누고 전하고 회복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